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0장 이하의 내용이 소망의 메시지 또 구원의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소망하고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41장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눈에 보이는 것들 있죠. 강대국들, 뭐 당신은 아수르, 그 다음에는 바벨론, 그 이후에는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이렇게 강대국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강대국 그 쳐다보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뒤에서 그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강대국에 휘둘리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반대로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은 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보호해 주신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 백성들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두 가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말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신뢰하는 거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제일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신다. 우리도 지금도 그러죠. 이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막 흥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누가 뭐 대통령이 돼야 된다. 누가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뭐 이러다 나라 망한다. 뭐 이러다가 뭐 힘들다 그러는데 흥분하고 또 뭐 조바심 갖고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잠깐만 하나님 말고 세상의 힘이 막 지멋대로 가는지 알고 그러잖아요. 어찌 보면 진짜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엄청 강해 보일 때가 사실 제일 약할 때라니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거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죠. 당시 아수르가 무너질지 누가 알았어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히스기야 보세요. 우습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막 보물 다 보여주고 무기고 다 보여주고. 근데 그 바벨론이 아수르보다 훨씬 강한 거 아시죠? 나중에 훨씬 큰 나라가 됐어요. 그럼 바벨론을 누가 무너뜨리냐 그랬는데 바벨론 무혈 입수했습니다. 전쟁도 안 했어요.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페르시아, 이란이죠. 바사의 고레스 왕이 갔더니 문 열어줬어요. 그래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냐고 그냥 접수했다니까요. 바벨론이 망한 게 아니에요. 접수했다니까요. 그냥 신라가 고려에게 이렇게 넘겨주듯이 경순왕이 이렇게 접수했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게 사실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바벨론이 그냥 항복도 아니죠. 그냥 나라를 넘겼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근데 현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수르가 강대국일 당시인데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둑에도 고수라 그러면은 앞에 수가 아니라 앞에 수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41장은 굉장히 고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바벨론 너머를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에게 확 열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게 누구냐? 그게 고레스다. 45장에 이름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여기서 누가 이걸 하느냐? 누가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곧 그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서 그를 할 때 누구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면 고레스, 페르시아의 바사의 고레스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러니까 강대국을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뭐 이렇게 선입견이 있고 확신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동유럽의 공산주의 또는 뭐 소련 공산주의 저게 무너질까? 전쟁 없이 무너질까? 저는 그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무너지던데요. 특별히 동유럽 같은데 베를린 장벽 제일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대학 졸업하고 88년에 졸업했는데 그 다음에 이뤄졌어요.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다. 그걸 누가 상상했겠어요? 그죠? 뭐 엄청났거든요. 교류도 안 하고 그랬는데 그 고르바초프라고 소련의 고르바초프라고 뭐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 이상한 소리를 해요. 뭐 더 이상 공산주의의 수호자가 아니다. 우리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거 보니까 동독의 그 외무장관이었던 것 같아. 말 실수를 했어요.
너무 이렇게 막 데모도 많이 하고 하니까 여행 자유화법이라는 미끼를 또 던지려고 이제 동독도 여행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결의하고 아직 하려는 것도 아니었는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다라고 실수로 말을 해서 한 사람의 실수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오보라 그러죠. 오보로 인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고. 사람들이 그 잘못된 기사를 들고 와가지고 군인들한테 야 봐라 신문 봐라. 군인들이 나 신문 못 봤는데 그랬더니 봐라 이게 너 독일어 못 읽어봐. 그러다가 사람들이 우르르 밀고 가가지고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나중에 웃긴 일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오보를 가지고도 역사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이건 지금 뭐 외교사에서도 유명한 얘기인데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 배우 출신들. 미국에서는 지금 제일 뭐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소련에 가가지고 정상회담 하면서 의제도 없는 얘기했대요. 이거 사실이거든요. 예수님 얘기만 했대요. 전도했대요. 그랬더니 고르비가 믿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수 믿고 있고 믿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 이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악의 축. 이게 교회에서 쓰는 말이에요. 우리 지금은 뭐 사탄의 교회에서 뭐 이런 정도인데 소련인은 악의 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외교적인 언어가 아니거든요. 근데 레이건 대통령은 이런 말 썼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용어를 가지고 가서 막 쓰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외교적으로 무례하다 그러는데 진짜 이 말대로 돼버렸잖아요. 우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그랬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되죠. 푸틴 같은 사람이 지금도 고르비를 이해 못해요. 왜 그때 그런 짓을 했는지. 스스로가 나라를 다 쪼개가지고 15개 독립시켜주고 막 그랬잖아요. 뭐 누가 외부에서 압력을 가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소비에트 연방이. 이게 뭐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일하셨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 진짜 확고하게 믿음이 확 오더라고요. 그렇지 뭐 강하다 그러는 거 하나님께서 전쟁 하나도 없이 어떤 때는 그냥 말씀 한마디로 우르르 무너질 수도 있구나. 그리고 베를린 장벽 무너지는 것도 동독에 있는 교회들이 기도했대요. 근데 월요 기도해라 그래서 달마다 뭐 제가 알기로는 17년인가 기도했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강력한 힘이구나. 예배가 힘이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최근에 저는 느꼈던 거예요. 근데 뭐 성경에서는 더한 거죠. 이거보다 더한 일들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의 세력들.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서로 자기들끼리 동맹하고 그러니까 막 이게 협상하고 막 물밑에서 막 그 음모를 꾸미고 그다음에 서로 막 격려한다는 거예요. 격려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우상숭배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란 뭡니까? 내 뜻을 이렇게 표출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작업들 그리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들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과 충돌해서 절대로 이룰 수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가 그 얘기예요. 이게 대적들이 하나님의 뜻에 저항해서 이렇게 협상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지만 그게 되니? 그런 뜻이라고요.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니네들끼리 우상 만들어 놓고 우리는 든든해 해봐야 그게 되니? 그런 뜻이라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21절 이하부터 또 한 번 또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상에 관한 얘기. 우상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래 니네들이 우상 숭배 특징이 뭐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예언을 하죠. 뭐 어떻게 된다 그러는데 그대로 되는 거 봤니? 그대로 될 리가 있니? 왜냐하면 우상은 죽은 거기 때문에 가짜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이지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니? 그런 거죠. 우상의 대표적인 게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싸웠던 850명의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뭐 이렇게 바알에게 기도하잖아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근데 바알은 가짜니까 응답할 리가 없죠. 그래서 막 뛰놀고 난리치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또 엘리야도 막 조롱하잖아요. 그죠? 니네 신 어디 소풍 갔냐? 뭐 주무시냐? 뭐 깨워라. 막 이렇게 조롱을 해요. 그죠? 그랬더니 얘네들이 열받아가지고 칼 가지고 자기 귀래에다가 막 자해하면서 피가 흐르기까지 몸을 상하게 하면서 저녁 때까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도 없더라.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죠. 불로 응답하시는 주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물 갖다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랑을 핫을 정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이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상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름대로 뭐 예언하긴 예언하는데 맞는 거 있니? 하나도 안 맞지. 나는 지금 예언한다. 장차 동방에서 오는 그가 있다. 그게 고레스거든요. 그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될 것이다. 결국은 바벨론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바벨론 끌려갔던 사람들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뭐 그 예언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런 관점에서 22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들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를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우상들의 허망함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25절 26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고레스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요약이 뭐예요?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있다. 패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뭐 세 보이고 강해 보이는 나라 이런 거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거 내릴 수 있고 올릴 수 있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손으로 결정하는 거다. 이게 중요한 신학입니다. 이게 구원의 근거, 이게 소망의 근거가 된다.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한다. 주와 함께라면 그죠? 우리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뭐 요즘에 입시체만 되면 맨날 읽는 거 42장 10절 맨날 나오잖아요. 뭐 두려워하지 말라, 뭐 놀라지 말라 이거라고요. 사실 이건 뭐냐면 강대국 앞에서 있었던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시험 볼 때 하는 모습이 아니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특별히 보호해 주신다. 그런 내용이라고. 이건 뭐 더 설명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예요? 주인이죠. 주인은 책임지는 주인이에요. 내가 너 내 종이니까 내가 널 끝까지 책임주겠다. 또 하나 나의 벗이라 그래요. 하나님 친구다. 이거 원문을 보니까 나의 사랑이라고 나왔어요. 내 택한 백성은 나의 사랑이야. 나의 친구야. 나의 사랑이야. 내가 특별히 내 종이니까 나 주인인데 무책임한 주인 아니야. 나는 종을 책임져.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돕겠다.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강대국에 휘둘리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거 휘둘리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믿고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두려움이 왜 생기는 겁니까? 두려움은 왜 생기죠? 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약해지니까 불안과 두려움 이런 거 생기는 거죠. 지금도 꽤 된 얘기인데 97년에 나온 책이 IMF 때 나왔던 책인데요. 어니 젤린스키라고 이건 많이 설교 때도 인용했던 건데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모르고 사는 즐거움. 이것 때문에 인용도 되게 많이 했는데 되게 이거 센세이션해요. 염려 쓸 데 없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의 맥락인데 그 예증들을 많이 들어놓은 거예요. 뭐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데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하늘이 무너진다 뭐 이런 거 그죠?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30%는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끝난 건데 뭘 걱정을 해? 그래서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거 뭐 나이 50이 넘어서 가지고도 그때 내가 1점만 더 받았으면 서울대 갈 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 걱정할 걸 걱정해야지. 지금 50 넘어서 가지고요 입시 때문에 막 꿈에 나온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바보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죽을 준비해야지. 뭐 입시 준비야. 그러니까 30%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리고 22%는 사소한 거. 그 뭐 이래나 저래나 필요 없는 거죠. 뭐 그때 내가 그때 왜 그 색을 샀나? 그거보다 좀 옅은 색을 샀어야 되는데 사소한 거죠. 그런 거 갖고 괜히 걱정한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그죠? 그다음에 4%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어쩔 수 없는 거, 그 뭐로 걱정을 해요? 그냥 맡겨버리면 되는 거지. 단 4%만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 서문에 나온 얘기들인데. 모르고 사는 즐거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인터넷 시대고 뭐 이렇게 모바일 시대고 그러니까 정보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알고 사는 거. 그러니까 알고 사니까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이 돼버리는 거죠. 요즘에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힘들대요. 왜냐하면 의사 찾아오기 전에 인터넷 다 찾아봐가지고 자기가 이미 다 진단과 결론을 다 내리고 온대요. 그래서 와가지고 의사한테는 잠깐 이렇게 그 국회에서 청문회 하듯이 묻는 거래요. 아나 모르나 시험도 하고. 그리고 자기 병이 뭔지도 확신을 가지고 아니라 그러면 의사 네가 뭘 안다고 떠드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대요. 결론까지 얘기한대. 난 죽는다. 그래서 믿음대로 죽는데요. 그 참 이상한 거죠, 그죠? 지금도 보면요, 그 마귀가 이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는 걱정하기 너무 좋은 시대예요. 왜 그래요? 그냥 쓸데없는 것까지 다 주워 들어가지고 다 나에게 최악으로만 생각을 하고 믿음대로 되죠. 그래서 곧 죽을 거예요, 그러면. 근데 반대로 그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르고 산다는 거의 동요가 뭐예요? 맡기고 사는 거죠. 그 다 알아서 뭐래? 하나님이 다 뒤바뀌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관해 주실 건데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임해요. 샬롬이 임하니까 사람이 편안해져요. 여러분들 딴 것보다도 여러분이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평화가 임하고 편안해져야 돼요. 편안해져야 왜 좋은지 알아요? 다른 사람들도 편안해져요. 여러분이 계속 평강을 잃어버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아버지가 화나 있으면 가정 분위기도 안 좋잖아요. 엄마가 화나 있으면 가정 분위기도 안 좋잖아요. 근데 다 평안해요. 평안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안 끼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모르고 사는 즐거움 그게 없기 때문에 다들 예민해져 있어. 다들. 그래서 뭐 어떤 견해를 한번 얘기하더라도 뭐 어떤 사람은 상처를 입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처도 오토매틱이야. 뭐 입으려고 입는 게 아니라 지가 찾아가서 듣고 상처를 입어. 뭐 누가 자기한테 한 얘기도 아닌데, 그죠? 막 10년 전에 어떤 얘기를 읽고 지금 상처를 입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그거예요. 모르고 사는 즐거움. 맡기고 살라는 거예요. 맡기고 뭘 일일이 찾아가느냐.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나를 보호해 준다는 것을 믿고 맡기면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알아서 보호해 주시고 알아서 이끌어 주시니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고 사는 즐거움하고 맥락이 똑같아요. 맡기고 사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라. 왜? 너의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말기 못 알아들을까 봐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대적을 잘 모르지. 내가 알아서 이겨줄게. 우리 잘 모르잖아요. 대적이 누군지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이겨줄게. 네가 몰라도 돼. 내가 그냥 알아서 웬만큼 다 이겨줄게. 이제 그 얘기예요. 친히 손으로 이겨준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인터넷 찾아가지고 내 병이 뭔가 찾기 이전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병을 다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문제를 그냥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뭐 소식 듣고 그런 거 종종 있지 않아요? 그때 큰일 날 뻔했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게 넘어간 거네? 뭐 이런 거 되게 많다고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찾아가지고 다 알라 그러지 말라고. 뭐 알아서 뭐 할 거야,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웬만한 거 90% 이상은 하나님 맡기면은 주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이겨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나요? 아이들이 뭐 위기 뭐 다 알아요? 위기 당하기 이전에 알아서 치워주고 도와주고 뭐 병 걸릴까봐 예방 주사 맞춰주고 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애는 뭐 주사 찔렀다고 엄마 원망만 하잖아, 그죠? 내 지엠이 우리 애임이 맞나? 왜 나를 고통에 이끄나? 근데 사실 그게 다 예방 효과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게 첫 번째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대요. 여기서 버러지. 옛날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버러지. 그래서 아까 불렀던 게 그 벌레 같은 뭐 이런 거예요. 이게 폴라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벌레 유충이에요. 원래는 벌레 유충인데 이게 어디서 주로 많이 쓰이냐면은 새 있잖아요. 날아다니는 새가 이렇게 보면은 새가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 막 침이 뚝뚝 떨어지는 먹잇감이 이거래요. 폴라. 요게 이제 버러지, 지렁이 이런 거거든요. 새밥이란 뜻이에요. 새밥.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미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새밥이다. 원래는 새밥이란 뜻이거든요. 그 벌레 유충. 그래서 이걸 번역하기 힘들어서 옛날에 지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또 지금은 버러지라고 번역했고, 그러니까 새 밥이라는 뜻이 새 밥. 새한테도 먹이 되는 그런 미약한 존재.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타작기로 만들어 버릴 거야. 타작 이렇게 막 털어버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지금이랑 뭐라 그럴까요? 삽질만 하던 존재에서 불도저로 만들어 줄 거야. 탱크로 만들어 줄 거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새 밥에서 타작기가 돼 버린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놀라고 네가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다 타작기계 같은 자동기계 같은 아주 무서운 존재 되십시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버러지에서 타작기계로 만들어 주신다. 나를 강하게 만드신다 그거예요. 오늘도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아서 타작기계 같은 능력의 종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내용 읽어봅시다.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기서 새 타작기, 여러분 타작기 같은 버러지에서 타작기로 하나님 그렇게 강하게 나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미지 바다라든지 뭐 이런 거는요 혼돈을 상징하지만 물이라고 말할 때 이건 은혜를 상징해요. 그래서 물 그러면 은혜의 은, 물을 주신다, 비를 주신다 그러면 이건 은혜의 상징이라. 은혜의 상징,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어디죠? 요한복음 7장 같은 데 보면은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막 흘러난다. 조금 전에 찬양했죠.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은혜 주신다 그러대요. 은혜 부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뭐 샘이 터진다. 샘물이 나온다. 물 개념이죠. 물. 은혜 막 부어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그다음에 광야에는 나무가 없잖아요. 거기가 숲과 같이 된다. 뭐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자라 가지고 그 광야 사막이 숲과 같이 변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핵심이 뭐죠?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그거 보고 놀라더라. 어떻게 저렇게 공급받지? 어떻게 저렇게 사막에 숲을 이루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살아계시네. 뭐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 읽어봅시다.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뜬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막 놀라게 된다 그런 얘기죠. 여기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승리한 주신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해 주신다. 우리를 갖다가 버러지에서 타작기로 만드신다. 강하게 만드신다. 그리고 물 주시듯이 숲 주시듯이 막 은혜의 공급을 막 부어 주신다. 그러므로죠. 다시 앞으로 가면 왜 두려워해?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사는 즐거움을 가져라. 모르고 사는 즐거움을 가져라. 근데 이걸 하나도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다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일일이 무슨 위협이 있나 그거 따지고 있으니까 맨날 그 스트레스 받고. 그죠? 내가 버러지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뭐 무능해 할 줄 아는 게 없어. 뭐 나는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어. 나는 뭐 살 가치도 없어. 죽어야 돼.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죠. 그다음에 공급받지 못하니까 맨날 거지같이 사는 거죠. 그죠? 메마른 인생, 그다음에 사막 같은 인생, 사람들에게 조롱당한다고 생각하는 인생.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승리 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우리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물과 같은 담비와 같은 은혜 부어 주십니다. 공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긴 뭐예요? 순종의 내용이죠. 이렇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찬양하겠습니다.